유산을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유산을 제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저랑 친구로 잘 지내는데 이제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장인은 경상도에 학교를 5개인가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평을 받았어. 그랬는데 여기서 좋겠다. 그러니까 경상도 그 요지 땅 만평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나한테 100평만 팔아라. 내가 그랬어요. 어느 땅 그 중심에, 만평 중심에 100평만 팔아라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거만 받았냐 그러니까 다른 건 얘기를 못 해준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산, 여러분도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감사하게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 아버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유산 하나만 주고 가셨어요. 믿음이라는 거, 목회자가 되라는 소망 하나만 주고 가셨습니다. 유산이라 함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서 현 시대가 향유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국가 유산이 있고 개인 유산이 있습니다. 국가 유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화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나 우리가 오래된 우리가 로마나 그런 데 가면 오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러 가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에요. 도구나 아니면 그림 등의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나 아니면 제주도 가게 되면 무슨 뭐 이렇게 깎아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사람들이 뭐 세계 뭐 몇 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유산입니다. 그럼 무형유산이 있어요. 기술이나 음악이나 공예 등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무형문화재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개인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유산 상속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법적 상속인들에게 그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법적 상속인들의 순위를 보니까 배우자가 1등이고 자녀가 2등이며 부모가 3등이고 형제자매가 4등이에요. 거기에 따라 비율로 이렇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장 유무에 따라 법정별로 상속되기도 하지만 유언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몫은 그 상속자들에게는 이게 당연히 상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상속자들이 이게 합의가 어렵게 되어지면 상속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한장 승인하든가 이런 반환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싸움이 지금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게 뭐냐? 싸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요? 받은 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복받은 인생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빚, 채무를 그냥 왕창 받아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쓰지도 않고 모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거야. 제가 한인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국 땅인데 이게 한인들이 암만 뛰어나도 이게 백인 사회라는 게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암만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상을 내도 백인 사회는 못 들어가요.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서러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인 일세가 뭐냐면 내가 고향으로 가야지 하면 한국이에요. 그런데 2세부터는 고향으로 가야지 하면 LA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고향이 한국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그래 이 서러움을 막 쓰지도 않고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미국 아이들이에요. 미국 아이들. 검은 머리 미국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기지 말고 쓰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람되게 다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고 선한 일을 위해 쓰고 주와 복음을 위해 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그램 폭스 헙 코리안 프레스턴 처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거기서 했는데 지금 아마
요즘 제가 쳐보니까 영하 50도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온도가 그래요. 겨울에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면 뭐 이렇게 막 초롱초롱하고 막 눈 맺혀, 그게 거기서 찍은 것들이에요. 달력에 나오는 미국에 찍은 것들이 거기에. 근데 거기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한인들이 몇 명 없으니까. 근데 한 달 사용료로 50불을 냈습니다. 50불이니까 거저 쓰는 거예요. 뭐 5, 6만 원 내는 거니까 그냥 같은 교단이니까 써라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몇 개월 되지 않는 여름이지만 잔디가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공기가 너무나, 공장이 없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도 어디를 선택하냐면 거기, 이야, 지금도 거기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주차장이. 차를 많이 한 대씩 갖고 오니까 그 주변에 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보기는 좋은데 매일같이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잔디를 갖고 있어요. 일이에요. 이분들이 취미로 하는 거니까 교회 와서. 그런데 자동문이 되어 있는데 그걸 툭 밀고 들어가면 한쪽 벽에 이게 한 블록씩 이게 계속 이름이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벽돌 한 장 크기로 이름이 라스트네임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들네임도 있으니까 이렇게 규노 뭐 어쩌고저쩌고 탁 이렇게처럼. 그다음에 연도 딱 써 있어요. 이 벽돌 한 장값이 뭐냐?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전 재산을 죽으면서 기부한 분들의 이름을 거기 다 새겨놓는데 꽉 차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면서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위탁한 분들이에요. 그들의 헌신도로 제가 섬기는 작은 공동체가 무료로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 거기서 50불을 내고 담임 목사 사무실도 좋고 뭐가 더 필요하냐 그래도 비서 있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비서 같이 써라 나랑 같이. 한국인 비서는 없냐니까 한국인 비서까지는 우리가 고용을 못하겠다. 영어 비서 써라 같이. 그래서 필요한 걸 다 썼어요. 이거 써도 되냐? 다 써라. 다 써. 그리고 힐기되게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노인분들이 해서 이렇게 봐. 이렇게 뭐하나. 코리안 페이서는 뭐하나 보고 맨날 두드려 이렇게. 커피 안 마셔? 이렇게. 패스터 커피 마시자. 그리고 또 뭐 있으면 또 두드려. 패스터 쿠키 먹자 같이. 이분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what? 이렇게 알았어.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은행에 투자한 돈으로 다음 세대에 장학금을 줘요. 대학도 주고 거기 자녀들도 줍니다. 이들의 후손들은 동네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폭스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들이 다 그들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잠시 플로리다 그쪽으로 휴양을 가요. 거기도 집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휴양지 플로리다에. 자신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저한테 몇 번 얘기해서 개인 비행기 태워줄게 했는데 나는 안 탄다 그랬어요. 왜? 혹시 저 사람이 잘못 운전해서 내가 이게 나는 양들이 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몇 번 탔어요. 우리 자녀들이 쫙 개인 비행기. 그거 어떻게 타? 혹시 잠시 깜빡해서 툭 떨어지면 진짜 안 탔어요. 이들이 영적으로 대단한 자본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나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한 건물에서 한 동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패스터 어디가? 만날 때 물어보고 거기 간다. 신방 간다. 신방할 사람은 있어? 이렇게 물어봐. 있어. 내가 이렇게 영어로 계속 물어봐요. 이후에 제가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가장 큰 부흥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게 강 건너가 이게 미네소타 주인데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막 한국인들 계속 와요.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친구에게 넘겨주고 4명과 함께 4명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소문을 듣자니 저희 교회 동네 와서 개척을 같이 하시죠. 내가 4사람하고요? 알았다고 제가. 그래서 1,400km 떨어진 곳으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500km인데 1,400km니까 어쩌고 하면 중국 땅까지 가는 거예요. 먼 거리를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뉴헐이라는 이 차를 몰고 달달달 타면서 가서 운전해서 며칠 동안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 2가정에 4명, 저희 가정이 5명, 9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야, 내가 지금 많은 인원을 놓고 왔는데 9명이 떡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흐르자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찾자. 같은 교단 교회를 찾자. 그래서
칼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찾아서 같은 교단에. 그래서 물론 백인 교회예요. 목사님 찾아서 얘기했더니 빌려주겠다. 사용료를 100불을 내라. 1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거저지 거저. 그 교회는 작은 영화관도 있어요. 그 안에. 영화관도 있는 작은 교회를 저희들이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 11시에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11시 우리 쓰니까 물론 너희들이 우리보다 많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아졌어요. 이게 물론 너희들이 우리보다 인원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니 11시 반에 써라. 우리가 그때까지 빨리 끝나. 우리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맨날 타협하는 거. 김치 먹어도 되냐, 김치 넣어놔도 되냐. 왜냐하면 김치를 이 사람들이 딱 넣어놓는 순간 우유에서도 김치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 별꼴이야. 어떻게 우유에서 김치 냄새가 나? 먹어봐도 안 나는데 그들에게서 너네 마음대로 해라. 김치를 넣어놓든 뭐하든 마음대로 쓰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 썼어요. 100불을 내면서 말해요. 이 교회가 도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주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도로를 다닐 때마다 그 교회가 높이 서 있어서 딱 보여요. 칼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거기 그 교회가 딱 보이는 거야. 그 교회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출입문에 딱 들어서면 한쪽 벽에 이름들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물한 거죠. 그 후손들은 거기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래서 교회가 제가 부흥되면서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거야. 그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4번째로 교회가 한인교회가 확 부흥됐습니다. 제가 담임한 교회. 도시 중심에 계서 얘기했어요. 교회를 하나 짓자. 도시 중심에다 짓자. 그 교회는 우리가 사용할 것도 아니고 우리 이름으로 등기하지도 않을 교회를 짓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그 뭐가 필요하냐고. 한국말을 못하는 한인 2, 3세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목회자도 영어만 쓸 수 있는 한국인 2, 3세의 목회자를 세워서 이들 영적으로 세우는 교회를 짓자. 저와 그때 우리 코리안 프레스 처치 성도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위임식을 여기서 했잖아요. 그때 함께 꿈을 꾸었던 장로님이 축하 영상을 위해서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위임식 때. 저와 함께 꿈을 꾸었던 장로님.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갈 때마다 함께 모여서 비전을 나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돈을 계속 모으다가 제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오게 된 거야. 제가 여기 남았다면 아마 도시 중심에 교회를 지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전혀 우리 돈을 다 대고 그리고 나와 무관하게 등기까지 해주고 우리 2, 3세를 위한 교회를 지어놨을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상속할까요? 유산이란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익과 도움이 되는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더 많이 남긴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시원치 않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길 때 자녀들이 실패할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 실패가 실패의 인상으로 만들지 않고 그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여는 열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3번째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과 신앙만을 전수하여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해도 뛰어난 재능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 이상의 부를 가진 어떤 분은 한국의 저 밑을 갈 때도 전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자가용을 외국에서 가장 비싼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수 분이 운전하는데 80km로 가요. 100km도 아니고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자가용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제에서 좀 일찍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면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모았던 거 재산들 다 의미가 없으니까 자가용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가용보다 더 확실한 지하철을 탑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생명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이 이른 말, 내 말이 생명이야. 예수님 말씀이 뭐다? 생명이야.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살려. 너를 살리는 것 돈도 아니야. 너를 살리는 그것도 아니야. 인맥도 아니야. 너를 살리는 건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건 예수님 말씀이 살리고, 이 나라 살리는 예수님 말씀이 살리고, 여러분들 기업체도 예수님 말씀이 살리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예수님 말씀이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씀은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동행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 너가 어디를 가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말한 것들은 이루어지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내용이에요. 일단 말씀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평탄하게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게 될 거야. 인생이 맨날 잘 될 수는 없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지만 이것이 다 풀어지게 된다. 반드시 결론은 풀어지게 될 거야. 사막과 때로는 쓰나미와 덥쓰나미가 덮친 인생의 고비를 만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는 그 어려움을 통해 평탄함이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람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형통한 인생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딱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구나. 노년에 그 진리를 딱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누구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10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죄인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다른 게 틈탈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언제 부족함이 없는가?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실 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고 내가 실행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아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후손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최종적이고 유일하며 무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말씀이란 뜻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신앙과 행위의 최고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직통은 바로 말씀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전통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양의 교서나 인간의 이생이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 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구분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완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가적인 계시나 인간의 어떤 것도 가미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사상, 전통에 왜곡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진리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은 모든 교리와 신앙생활 오직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 이들이 때로는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를 당하기도 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더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둘째가 뭐냐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믿음이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증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예,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 믿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거를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정보를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을 믿지만 듣지 못했어.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난 믿어. 그건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지. 내가 정보를 다 듣고 오니까 난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난 믿을 거야. 그건 심각한 거야.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군가 여러분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는 여러분 이름 정도뿐만 아니라 전혀 여러분들에 대해서 태어나서 아니면 살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가 누군가가 난 저 사람 믿습니다 말해요. 그런데 전혀 나를 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100% 사기꾼일 거예요. 사기꾼이지 뭐. 전혀 나 본 적도 없는데 나는 믿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이처럼 믿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지식,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17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 이런 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자녀가 살기를 원한다면 들어야 돼요. 자녀들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자녀가 살아요. 이거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말씀을 들어 우리 자녀들이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수록 더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 믿음이 꿈틀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랬지?
이렇게 지식을 통해 아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화목되게 하셨구나. 죽게 하셨구나. 우리의 죄를 이제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구나. 지식이 있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들어야지. 그럼 믿음은 지식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서 동의하는 것, 두 번째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이고 아멘. 동의가. 나는 그럴 줄 믿습니다라는 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생명을 주는 피와 같은 거예요. 자비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는 소망을 복음에 두는 것이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의 피에 우리를 씻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몸을 맡기고 있어요. 그럼 내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편해. 여러분이 이렇게 아유 목사님이 참 이게 어떻게 큰일 났네 이렇게 봐. 그렇지. 되게 편해고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편해요. 그래서 찰스 스펠전이나 청교도들은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기대 누움이라고 있어요. 기대고 눕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내 모든 것들을 기대는 거예요. 그럼 잠이 온다. 믿음이 이런 거야. 모든 체증을 여기에 기대는 거야. 내 모든 문제를 그냥 여기에 딱 하니 기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기대 누움이라고 청교도들은 얘기했어요. 진실한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야. 믿음이란 단순히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야.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여기다 주님께 완전히 기대지 못해요. 기댔다가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기댔다가 우리가 주님 이게 돈이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주님 돈에 기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나한테 주님만만 기다라고 그래서 이게 돈이었으면 좋고 출세였으면 좋고 성공이면 좋고 뭐 다 이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게 하셔야지 맨날 주님만 기대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체증을 싣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치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선한 결과 적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한 믿음이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내가 기대는 거예요. 그냥 다 기대는 거예요. 이처럼 늘 그리스도께 기대는 것입니다. 온몸을 한껏 뻗쳐서 바위에 기대어 납작 엎드리듯 우리의 모든 것들을 쫙 기대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맨날 학생 때 하는 게 야 뒤로 해 내가 잡아줄게 하면 다 우리 봐야 돼요. 믿을 놈인지 안 믿을 놈인지 이게 나를 그래서 믿을 사람 같으면 저게 또 나를 안 잡으면 내가 뒤가 깨질 것 같은데 대부분에서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머릿속에 안 된다 여기니까 발이 이게 뒤로 막 주춤주춤거려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면서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은 얻는 믿음을 가진 거야. 그래 그 믿음에 따라 맡기고 주님께 기대면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어려움 등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기대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기대야 잡아주지, 맡겨야 주님이 딱 힘을 주지.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냐고,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냐고. 맨날 말로는 맡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 봤냔 말이에요. 돈에 맡기지, 여러분들의 권력자가 어디 있는지 그거 맡기지, 나에게 힘 도와준 자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지, 주님을 찾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돌보심이 없고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은 짐작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실제적인 것, 꿈 같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신뢰하는 것으로 계시된 진리의 그 모든 운명을 다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기적이 일어나며 간증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어요? 50대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기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맡기고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겠으면 세 번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과 신앙만을 전수하여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말씀과 신앙만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되 질이 좋은 뛰어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지. 믿음의 모습만을 가진 가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서 절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밌게 보는 게 있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나 미국 프로야구 보면 제가 자주 봐요. 이렇게 그냥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요즘 제가 보는 야구 프로그램이 바로 야구 여왕이라는 거예요. 팀 이름이 블랙 퀸즈입니다. 검은 여왕들이라는 팀이에요. 이 팀은 야구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의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시험을 봐서 거기에 입단을 한 거예요. 야구 여왕에 출연하는 선수들은 각 종목의 전설 같은 여성 스포츠인들입니다. 이들이 야구에 도전하는 거야. 한 번도 공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뭐 멀리뛰기 하는 사람, 뭐 체조한 사람, 테니스 친 사람 있지만 야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들의 야구에 대한 이해를 다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구라는 세계에 뛰어들었지만 야구의 상식조차 없어요. 수비를 할 때 어떻게 공 잡아야 돼? 사람 물어봐요. 공을 어떻게 잡는 거야? 공이 오는데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공이 빠지니까 어떻게 잡는 거야? 서로 막 얘기하는데 서로 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잡은 공을 어떻게 잡았는지 어디다 던져야 되지? 그리고 이게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 공이 죽지를 않아. 죽지 않은 팀이, 다른 팀이. 근데 1루에 있을 때 타자가 친 공이 뜨면 좀 봐야 되는데 무조건 달려. 그냥 무조건 달려.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이들은 주자로 나가면 무조건 달렸습니다. 볼이 뜨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수는 앞주자를 이 여성이 이제 마라톤 육상 선수였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앞줄을 넘어버렸어 자기가. 그래서 아웃이 됐는데 왜 아웃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난 왜 아웃이야? 왜 내가 아웃이지? 왜? 다음 주를 떼어나간 자기가 너무 잘 다니니까 넘었어. 그러면 이게 야구에서는 아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아웃이지? 근데 물어봐도 자기를 앞줄로 뒤에 있던 사람도 왜 아웃이야 너는? 이렇게 아주 상식이 없어요. 이런 선수들로 국내 50번째 여성 야구팀인 블랙퀸즈가 창단됐어요. 이들의 가장 잘하는 것은 기술적인 체력은 일반인들보다 있습니다. 야구는 이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구단주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프로 골프 선수인 박세리예요. 그리고 감독이 누구냐면 미국 프로야구에서 유명했고 한국에서 은퇴한 추신수입니다. 코치진은 한국 프로야구의 유명한 분들이 코치진이에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혹독한 연습에 조금씩 나아지긴 합니다. 그들 근데 다 알아요. 각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증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스포츠에 몸에 익히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압니다. 선수들은 야구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공은 어떻게 던지냐면 이렇게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냅을 이렇게 해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냐? 허리를 이용하고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 던지는 거예요. 이게 40여 년 전에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 던지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유,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아우 답답해. 나는 몸에 배 있어요. 이게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야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야구가 너무 좋았어요. 형편이 어렸지만 아버지가 해봐라 그랬어요. 타격폼 잡는데 1년, 수비폼 잡는데 1년, 던지는 거 잡는데 6개월 걸렸어요. 매일같이 이거 하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해? 여기를 때려. 여기를 방맹을 팍팍 물도 이렇게 돌아요. 한여름에 합숙을 가게 되면 당시는 맞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여름에 바지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 맞았습니다. 막 파릇파릇 이게 부어가 털어져 안 돼. 이게 목욕탕을 가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다 그래 애들이. 그 당시 맞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타격폼과 수비폼이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거저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단 구원은 거저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저 믿음이 생기고 거저 순전한 믿음이 이어졌다. 그런 말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저 신앙 전수가 천만에 마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보세요.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너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너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인이 났습니다. 하인이 낳는 것은 백부장 너의 믿음에 있다. 주님은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너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믿음에 달려. 너희 믿음에 달려있다. 너 믿음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고 너 믿음에 따라 자녀들이 바뀌고 너 믿음에 따라 사업체가 바뀌고 너희 믿음에 따라 교회와 이 나라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혈루증에 치유되는 것 너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야. 너의 믿음 말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녀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귀신 들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모든 것들 어머니 너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야. 너의 믿음에. 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믿음이 필요해.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자녀와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은 충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작은 믿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욕심낼 게 여기 있는 거야. 돈을 얼마나 벌겠다. 내가 벌어 자녀들이 이런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욕심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야 역사가 달라요. 저는 유산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래야 하나를 받은 게 있어요. 두 가지네 정확히. 가난과 또 하나는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산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배고파도 기도하고, 목사의 아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간뒀어도 그렇게 넌 기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으나 저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흑수저와 같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공부도 하게 하고 미국도 가게 하고 학위도 다 따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믿음 외에는 가진 게 없었어요. 순전한 믿음 외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큰 믿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그걸 유산으로 남겨야지. 거지 같은 믿음, 연약한 믿음, 매일 의심하면서 참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유산으로 남긴다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문제, 그 어려움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어려움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잡고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줄 가장 극복된 유산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형통 앞에서도 겸손하고 많은 부를 가졌지만 필요한 곳과 이웃을 위해 쓰는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혼자 끄덕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신이 속고 무엇을 후손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년이면 강산이면 이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급변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틀라스라는 로봇이에요. 지난 5일에 미국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시연했습니다. 이 아틀라스를 딱 공개하니까 기술력이 뭐가 때문에서 갑자기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쟤는 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아니에요. 똑같이 행동해, 사람처럼. 자기가 알아서 옮겨요.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잡아갖고, 이걸 사람들이 보고 어디서 저런 기술을 배웠지?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어요, 현대차가. 이제 아틀라스는 몇 년 후가 아닌 2028년도에 저게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에서 자꾸 반대하며 파업을 쌓고 막 서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1년 평균 임금이 1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아틀라스는 1년 운영비가 1,400만 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로봇은 24시간 일해도 전혀 불평을 하지 않아요. 파업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더 달라고 파업을 하지도 않아요. 휴가를 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24시간 일하는 1,400만 원만 내면 이들이 계속 일해요.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알라바마나 미국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2년 남았어요. 제가 우리 3년 후에는 우리 교회는 식당에서 아틀라스가 지금 주방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쟤한테 밀려요. 쟤는 24시간 일해. 응? 일주일부터 너 500인분 해라 그러면 얘가 착착착착착착. 그 나한테 여기 주방 담당한테 전화할 거야.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사오시라고. 딱 사다 보면 얘가 맛도 1년 동안 똑같아. 그냥 들쑥날쑥하지도 않아. 다 정량대로 하니까. 설거지도 내가 칙칙칙. 이야, 저 한 달만 있으면 우리 식당 5,000명은 먹을 수 있어. 아틀라스가. 저기 24시간 일할 게 없으니까 우리 비용도 더 절감돼. 1년에 한 500만 원이면 되려나 저 친구가 쓰려면. 시대가 이래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있어요. 2, 3년 후가 지금 이런 시대에
앞에 있는 거야. 이런 급변한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유일한 힘, 참 능력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시대가 변해도 아틀라스 할아버지가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가능하며 우리 자녀들까지 가능함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얕은 믿음, 연약한 믿음, 잔머리 굴리듯 참여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력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져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후손들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얕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믿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후손도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노년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 거짓된 믿음, 남 보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 자녀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살아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미국에 보내고 공부도 시켰고 그 믿음 하나,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이 감격이 얼마나 감사하니, 이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맨날 얘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다. 아빠가 너희한테 뭘 주겠니? 하나님이 너희의 지도자이고 아빠이고 보호자 되시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라. 이게 제가 배운 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와 너의 자손들을 간증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승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